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뉴스 보셨습니까? 이번 주 중에 작년 이맘때쯤에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있어요. 본함 리처드함이라고 하는 이 1조 원에 해당하는 이 큰 항공모함이 불에 타서 못 쓰게 됐어요. 수리가 안 돼서 폐선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저거예요. 저렇게 큰 배가 불이 타서 이제 못 쓰게 되니까 무려 1조 원. 조사를 해봤어요, 원인을. 근데 최근에 그게 1년 만에 나왔거든요. 조사 결과가 무엇이냐면 저 배에 타고 있었던 한 수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이 나쁜 마음을 품고 불을 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기가 차지만 그때 불이 났을 때 수십 명,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에는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소방 버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버튼만 눌렀어도 화재는 쉽게 진압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한 사람도 그 버튼을 찾아서 누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함장부터 선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 배가 저렇게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제대로 찾는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덩치만 크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그냥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은혜만 배로 찾으면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버튼 반드시 눌러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구하셔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는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말라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요? 45절에 시기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요. 아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해달라고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 전하라고 초대할 때는 얹어놓고 자기들보다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저거 틀렸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박했을까요? 이제 갓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으로 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 지 얼마 앉자마자 나가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반박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이 자랑하고 우리가 잘하는 행위와 율법과 전통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기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자 50절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말로 하니까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어떻게 해요? 선동합니다. 선동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할 때는 얹어놓고 밖에서 쫓아내버려요. 이 선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휘저어버리는 거. 한마디로 교회를 휘저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시기가 선동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회당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도 쉽지 않게 발견이 되잖아요. 왜 같은 복음을 듣고도 같은 은혜를 받고도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제쳐두고 자꾸만 일시적인 처방에 매달리다 보니까 메인 파이프가 아니라 자꾸만 엉뚱한 곳만 수저대니까 우리 믿음과 교회들은 자꾸만 병들어가고 쓰러져가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 모르고 말씀을 사모할 줄 모르고
수십 년 믿어왔던 내 구력에만 의존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은혜의 그 메인 파이프가 꽉 막힌 건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냉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도 냉랭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이 병은요, 돈으로 못 고칩니다. 오직 우리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심령에 깊이 뿌리박은 그 죄악의 뿌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교회는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는 선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일치라고 해서 다툼이나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의 하나됨 일치라고 하는 것은 육적이거나 조직적으로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하나됨은 영적이고 다양하지만 유기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일치는, 성도의 일치는 두 가지 관계로부터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교회 일치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 구원의 빚진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참회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는 자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랑하는 것보다 안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요. 그리고 그럴 때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성도와 성도 간의 바른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교회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깨달으면서 그런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는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날마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함께 그런 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끼리 같이 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개별적으로도 온전하지만 함께 있을 때도 온전히 하나 될 때 교회는 일치하고 일치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 일치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교회가 하나 되자 일치되잖아요. 반드시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다시 삐져나와서 그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관계를 이탈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력이 되고 시기로 번지고 선동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병들면 교회도 병듭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잘못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병들면 교회도 병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시기와 선동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이겼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증거를 방해할 수는 있었지만 결코 이들을 막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막을 수 없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4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찬송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다 하나같이 다 믿게 되었던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막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때문에 49절입니다. 무엇이 힘을 얻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더하고 흥황해져가고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위세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막을 수 없었던 게 뭐예요? 52절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방당하고 박해당하고 쫓겨났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제들을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쁨과 함께 동반돼요. 기쁨과 함께 와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뭐 살기 어렵다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시대에 왜 우리는 기쁘다고 그래요? 왜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성령에 이끌려서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의 일에 지금 열심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평안의 기쁨이 이들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당장 수고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는 그냥 뿌릴 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도 얼마나 자기의 그 온갖 고초 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 힘들고 병들고 사람들은 다 떠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정말 다 믿어요. 은혜를 주시기로 한 자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거거든요. 복음을 듣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게 해야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